살아있는 작은 교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세포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60조 내지 65조가 있습니다. 조라고 하는 건 좁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6에다가 공이 13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천문학적 숫자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사람 몸에 있는 많은 세포가 모두 크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큰 세포도 있고 작은 세포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세포는 정자, 가장 큰 세포는 난자. 난자와 정자의 크기는 10만 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움직인다. 이미 10만 배 크기로 만났으니까. 그런데 한번 정자가 작지만은 배출될 때 몇 개쯤 배출되느냐? 많으면 4억 마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된 것은 몇 대 1의 확률을 뚫고 된 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이 세포가 한 번 생기면 우리하고 죽을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3일 가는 세포도 있고 30년 가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산 사람들은 부활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포는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래 것들이 있으면 네가 부활을 아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세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세포가 온전한 생명체임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포 구조를 보면 식물세포나 동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핵, 세포막이 공통으로 있고요. 식물세포가 더 다양합니다. 세포벽, 엽록체, 액포라고 하는 것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움직이기 위해서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 공장이 뭘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다 까먹고 그러고 보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핵 속에 DNA가 있어요. 유전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포의 역할, 모양, 기능 이게 모두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유전자의 사슬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DNA 속에 수많은 정보를 입력해 놓은 것은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세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전인적 소그룹이 바로 세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세포의 역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볼 때 소그룹은 세포에 해당됩니다. 세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소그룹이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을 담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에 예배가 있지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친교가 행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헌신이 나타나야 하지요. 그럴 때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목장마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전인적 소그룹이 갖춰야 할 내용을 깨닫고 실천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들이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 전인적 소그룹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큰 것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콤플렉스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때 전부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대로, 대교, 대통령, 대한민국, 대학교, 그래서 심지어는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도 왕, 대포 이렇게 붙여가지고 북한이 올라고 보니까 골목마다 대포 한 대씩이 전부 있어서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으면 불안해하고 작으면 기가 죽으면 안 되지요. 성수대교가 용접 하나 나사 하나 잘못되어서 결국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미스송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거대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부 유럽 작은 나라들 아닙니까?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들, 그들이 뭘 생산합니까? 요만한 시계, 그리고 꽃,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작고 알찬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소그룹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소그룹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학교의 위기, 교실의 붕괴는 뭐냐 하면 아이들은 몇십 명 모아놓고 선생님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전에 영어 선생님과 얘기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쳐서 토킹을 하려면 6명 이상 되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온전한 실력자, 온전한 신앙인을 양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뜻이지요. 실천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힐트너라는 분이 목회에 3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전달의 기능, 목양의 기능, 조직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달의 기능을 하는 게 뭐냐? 설교입니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손을 번쩍 들고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면서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는. 만약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쭉 언제나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그룹은 목회자 자신이 성도들의 성장을, 상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석한 교인과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신앙 성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알파 교육을 받고 1:1 제자 양육을 받고 생활신앙을 하는 기초 교육을 다 마스터한 사람들의 성장은 몹시 빠르게 성장합니다. 특별히 1:1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주 든든한 기초에 서게 됩니다. 남자들이 목장에 참석한 경우 교회의 정착률이 현격히 올라갑니다. 진정한 교육은 서로를 알 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중교육, 집단교육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교육을 통해서 10%의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90%의 보통 학생들이 희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자라야 되는 교육 집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병폐를 씻는 대안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일 대회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사실상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살지요. 기계와 대화를 나누고 살고 정의 굶주립니다. 멀쩡한 사람 같지만 가슴을 열고 보면 멍 뚫린 내 가슴에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서러움이 물들면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허전한 마음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라 그런 말이죠. 영혼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교제하고 치유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소그룹의 대표가 목장이지요. 한번 따르세요.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인이 10만 명 넘는 세계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이 지난 주간에 지났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순복음 교인들이 사는 집 옆은요,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사갈 정도로 난리 법석을 지었어요. 혹시 순복음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거나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집에서. 아이고 봤구만요. 막 시끄러워서 전세 빼가지고 나갈 정도로 정신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것들 정말 저렇게 유치하게 떠들고 시끄럽고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했지요. 이곳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쓴 책이 셀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역수입해 가지고 셀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조는 어디예요? 순복음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목장, 성경 공부 모임, 우리의 사역팀마다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평생 마음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언젠가는 밖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누구를 물든지 독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어릴 때 기억 속에 없는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행동과 분노하는 마음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속에 설교 듣다가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모임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임은 친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고 그 치유받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는 현대교회, 특별히 대교회에 친밀한 소그룹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신방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1년 만에 등록을 했고요, 어떤 분은 매주 본 분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안 적이 있어서, 아니 권사님, 그래 물으니까 몇 년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다 동참했는데 등록하지 않아서 새로 등록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아요. 이 큰 교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그룹의 리더들, 목자, 팀장, 부장, 리더, 위원장, 성경 공부 지도자들은 작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상호 격려하고 후원하고 교인 상호 간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소그룹에서 교제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튼실한 신앙인이 돼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목장과 각종 사육팀과 성경 공부 모임마다 심령을 치유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계속 번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풍성한 생명의 번식.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수가 많고 소그룹이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친교가 잘 된다 할지라도 전도하고 배가 되지 않으면 죽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목적은 씨앗을 통하여 또 다른 나무를 키우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 소그룹의 목적은 모이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만들자 그랬더니 간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내가 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어려운 현장에 내가 가겠습니다. 특공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의 번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하며 번식합니다.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10달 가면 3.5kg의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시작.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자라야 합니다. 소그룹은 항상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번식하고 또 번식해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요,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소그룹도 계속 번식해 나가야 합니다. 전에 중국에 마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가 아닙니다. 무슨 마귀의 군대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중국의 육상팀인데 감독의 이름이 마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 육상대회를 휩쓸면서 두각을 나타내서 이름이 별명이 마군단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훈련의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주목하고 살펴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특별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선수들에게 동충하초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충하초가 세계에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죠? 버섯의 포자를 군뱅이와 같은 벌레가 먹어요. 그러면 그 균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번식을 해서 그게 뱃속에서 자라나서 겨울에는 벌레였던 것이 여름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버섯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동충하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충하초 본 사람들 손 들어봐요. 네. 못 본 사람한테 그것도 못 보고 어떻게 사냐, 이거 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여행 가면 이거 많이 파는데. 소그룹도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을 가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포자와 같이 바로 불신 영혼에게도 들어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불신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시키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 공부, 그리고 남녀 선교회, 찬양팀, 등산팀, 골프팀, 야구팀, 축구팀, 교회학교, 도서관, 문화강좌, 상담실, 모든 그룹이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가리켜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하고 상처받은 회원들을 위해 치료할 수 있는 모임으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살아있는 작은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하는 말보다 우리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자, 올리브 향기에 가서 차 한 잔 마시자. 올리브 향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저쪽에 우리 또 카페 있잖아요, 길가에. 그러니까 다 이게 사실은 유혹용이거든. 이걸 관계전도라고 그러고 접촉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자신도 중3 때 한참 격길로 갈 때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엄마가 회비를 5,000원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 애들하고는 이게 너무 유치해가지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서 텐트 치고 막 소주 까고 막 이렇게 노는데 근데 5,000원 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5,000원 큰 거니까 그 할 수 없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쁜 학생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접촉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접촉점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도록 번식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모든 소그룹은 자기 리더를 반드시 세워놓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그룹의 리더로 세웠고, 디모데는 자기 제자 중에 리더를 리더로 세워서 분가하고, 또 그 제자를 리더로 세워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복음의 핵분열을 디모데전서 2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장에는 풍성한 생명의 번식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거룩한 및 광성교회 푸른 목장에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